안녕하세요. 12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하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인생에서 절대로 떠나보내서는 안 될 대상이 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주님을 따르려면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고 이 글이 이루어졌다 하십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묻는 이들에게 주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선 환영받지 못한다며 엘리야 때의 사렙다 과부와 엘리사 때의 나아만을 언급하십니다. 이에 무리는 화가 나서 예수님을 해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 2절이 성취되고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사야 61장 2절은 포로를 해방하고 희년을 전파하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본문이므로 예수님의 선언은 메시아가 이미 오셔서 이러한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중에 로마의 죄수를 탈옥시키거나 유대인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킨 경우가 없고 희년을 선포함으로써 토지를 균등하게 소유하게 된 경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는 당신을 통해 발생하는 마귀로부터의 영적 해방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해방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영원한 소유로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레위기 25장이 언급하는 사회 경제적 희년만을 선포하러 오셨다고 보는 것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에 부합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사역을 축소하여 환원하는 견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희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회 경제적 희년을 무시하면서 영적 희년을 성취하신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희년에 담긴 노예 해방의 의미를 영적 차원에까지 적용하여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영적 희년 사역은 사회 경제적 희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로서 전제하고 있습니다. 부자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희년 제도를 적용한 것입니다. 농경 사회였던 당시의 부자들은 토지 부자였는데 대토지 소유는 토지 영구 매매를 금하고 희년 때까지 임대만 허용한 희년 제도를 위반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길은 초가분 토지를 팔아 구제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누구나 죄와 슬픔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16절로 21절은 예수님을 인간적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이사야의 글을 찾아 읽으십니다. 그 글은 은혜의 때를 전파하는 메시아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롭고 기쁜 구원의 소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복음 시대가 개막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비참함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죄인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자유와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선언하십니다. 22절로 30절은 예수님의 책망에 극도로 분노함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찬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신기해하면서도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수근거립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배척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 그 이상의 존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결코 복음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들의 반응에 대해 예수님은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해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이는 잘난 체 하지 말고 너 자신이나 똑바로 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러한 반감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깊은 생각을 다 꿰뚫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복음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합니다. 거리낄 것이 없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고향에서 배척받을 것임을 공언하십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 여인 사렙다와 과부만이 선지자의 이적을 체험한 것과 같습니다. 또 엘리사 시대에 나병을 치유받은 사람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인 것과 같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얻으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회당에 있던 자들이 격분하여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흥분한 군중 사이를 유유히 뚫고 자신의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폭력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피해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도 어리석은 변론과 다툼을 피하고 복음 전파에 전념해야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구세주를 외면하고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으로서 놀라운 기회를 가졌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하찮은 몫으로 취급해 은혜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됩니다. 참된 자유와 회복의 은혜를 발견하려면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그분이 하셨던 3대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시며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자신의 진액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시기까지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사로운 목적을 따라 사시지 않고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습관을 따라 성경을 읽으셨고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요 요건인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꾸준한 경건의 시간은 우리로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도록 인도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과 그 사역을 배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또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지체를 볼 때 여전히 편견을 가지고 대했음을 회개합니다. 믿음과 동떨어진 삶이 아닌 믿음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